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손의 아름다운 관으로 삼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님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운명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즉 고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공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쉽게 예배 자리에 나와도 언젠가는 예배 자리를 사모해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 경제생활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지키셔서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은 감추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40년 넘도록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후임자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맞는 그러한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 새한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음을 한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서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전 집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달란트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시는 거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왕궁에서 광야로라는 주제입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어떤 사람이 가끔 가는 식당에를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의 분위기가 아주 싹 달라진 거예요. 인테리어도 달라졌고 식탁이라든지 탁자, 웨이트리스들의 유니폼도 달라졌고, 그리고 웨이트리스들이 얼마나 이렇게 밝게 서브를 하는지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생긋 웃으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 식당의 분위기가 싹 바뀌고 모든 게 환해졌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그렇게 모든 게 바뀌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그릇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니 나의 주인이 난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바뀝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내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딱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은 살아가는 게 훨씬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는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허무감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로부터 나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다가 여호와께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 장로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적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나 비극은요 전부 다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뻔히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한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의 무한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그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절대 안 된다. 주권을 침해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사하심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결국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범한 죄를 용서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미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이 모세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모세의 생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지도자로서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삶,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 살 적에는 왕자였습니다. 신분이 왕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쫓기게 되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살 적에는, 그때는 정말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처음에는 something, 뭔가 할 수 있고 자기는 뭔가 somebody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고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부름받는데, 부름받을 적에도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자기는 이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God's man이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왕궁에서 광야의 삶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무언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이 모세가 왕궁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잖아요.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그것도 오해죠. 오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왕궁 생활입니다. 왕궁 생활, 왕궁에서의 삶.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지금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왕궁에 살다가 40세 되었을 적에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살인사건이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가 내가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릴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내 고난당하는 동족과 같이 그렇게 같이 고난당할까? 그 기로에서 지금 이 모세가 자기의 왕자의 영광을 포기하고 동족과 같이 고난받겠다. 그걸 택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 11장 24절에서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3절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왕자로서의 그냥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겠는가, 아니면은 고난당하는 내 동족과 같이 그렇게 고난당할까, 이거를 결정할 때 바로 거기에서 이 모세가 학대받는 자기 동족과 같이 있겠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그렇게 동족과 같이 고난받기를 택했다. 예, 바로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보호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 사람처럼 왕국에 살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던 거죠. 히브리인인 거예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도 우리는 속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금 애굽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게 세속세상이거든요.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이 세속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과 같이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인 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요, 이 스데반이 그 7장에서 설교하는 가운데에 모세에 대한 그 설교를요, 7장 20절에서부터 저 38절까지 9절까지 굉장히 길게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 애굽 사람 쳐 죽였을 때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럴 적에 이 모세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지금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모세가
나는 내 동족들이 내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으신 것은 사실상 어쩌면은요 이 모세가 혈기 많은 자고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만일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했더라면은 그렇게 백성들을 잘 인도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혈기가 많았기 때문에 혈기가 하나님은 혈기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굉장히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저들을 멸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온유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실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그렇게 뜰 정도로 혈기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이 베드로도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기 많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혈기가 많다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온유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혈기를 부리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친구와의 우정이요 혈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고요. 많은 문제가 혈기 때문에 깨집니다.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왕궁에서 마지막 생활이요 이 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를 도피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인데요. 이 광야 생활이 14절서부터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바울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 지금 이 바로 얘기 나오는데 이게 애굽의 왕이죠. 여러분 모세를 건진 그 공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이 이 바로를 건진 아니지 모세를 건진 그 공주예요. 투투모세 1세. 근데 이때 이 바로는요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투투모세 1세가 이제 이 공주의 아버지였는데 바로 모세를 건진 그 공주의 아버지 투투모세 1세. 그리고 투투모세 2세가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서 이 투투모세 2세하고 이 공주하고 남매간에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그 2세가 이 공주가 아기를 못 낳거든요. 모세를 건진 그 공주가. 그래서 궁녀와 사이에서 아들 낳는데 그게 투투모세 3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할 적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 투투모세 3세예요. 그런데 사실상 궁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사람과는 정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세가 눈에 가시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찾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피하게 되죠. 아무튼 간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모세를 건진 그 공주가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였는데 이 공주는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남편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섭정을 했습니다. 이 공주가 사실상 이 모세를 왕으로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때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좀 더 있었더라면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는 도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 시브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이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한때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당당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광야에 와서 초라한 목자로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40년의 세월이 진짜 인고의 세월일 거예요. 인고의 세월.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세월. 그렇지만은 이 광야 40년은 모세에게는 왕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적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적에는 별게 아닌 거였고, 오히려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 보실 적에도 그가 익어가는, 영적으로 익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갓집에서 그렇게 모순살이 할 적에 그게 그냥 헛된 세월이 아니었죠. 요셉이 17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서부터 총이 될 때까지 17년, 굉장히 긴 세월이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야곱이 20년의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 천력정을 쓰신 분,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었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 12년 동안 있으며 쓴 게 천력정이거든요. 고난의 시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에게 이 귀, 청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베토벤은요, 27살 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44세 때 완전히 키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 유명한 교향곡이잖아요. 교향곡. 무슨 영웅, 무슨 운명, 전원, 합창,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교향곡들을 다 그렇게 귀가 안 들릴 때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없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의미 없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곳곳에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왕궁 생활만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도 다 부잘것없고 초라하지만은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모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확신 가지고 살면서 내가 왕궁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의 삶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춰간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왕궁에 참 호화로웠던 삶을 이제는 접어두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 생활로 나갔는데,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경 통독도 있고요, 재직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수목은 필라델피아 복음화대회가 열립니다. 영생교회당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복음화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녁에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립니다. 항상 복음화대회 하게 되면 거의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영생교회에서 복음화대회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전정도 목사님 잘 회복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지금 우리 이성우 장로님도 좀 이렇게 방광에 암이 있어가지고서 그 세포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우 장로님, 또 엄차국 전사님, 또 유방에 마음 세포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안상익 장로님, 인수 권사님, 우리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이철 집사님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소서. 몸이 약한 분들, 특별히 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 앞에 갈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전정도 목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철 집사님, 이성우 장로님, 엄차국 전사님, 주님 저들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이여 좀 숙여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있을지라도 큰 어려움 없도록 생명의 시장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과 인수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방재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손길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이선복 집사님도 긍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위로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낙심 절망 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도 목사님 신장의 시설 잘 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휴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절 집사님, 이성우 장로님, 엄착 전사님, 저들 몸속에 있는 암세포 더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인윤숙 권사님, 도우소서 방재필 집사님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선복 집사님도 하나님 정말 저희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들의 마음 믿음 주께서 받으시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단받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저দের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